빌립보서 2장 오늘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통치자 하나님과 분분됨을 취할 것으로 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두어 괜히 형체가 되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은 것은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신분의 고귀함 이것을 여러 면으로 깨닫고 그 가치를 알고 우리 스스로 만족하기까지 또 행복, 기쁨, 소망 힘이 되도록까지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똑같이 은혜는 받았지만 아는 차이, 느낌의 차이는 성도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리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을 알기를 소망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힘을 써야만 합니다. 은혜 받은 구원받은 중생한 사람들은 다 똑같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 다음에 살아가는 것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을 고치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먹으라.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마음을 좀 고쳐라. 예수 믿어도 내내 자기 마음 가지고 믿는 사람이 많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적습니다. 또 조금씩 한 것은 있는데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는 지식이 먼저고 또 그 다음에는 자기를 평가하고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사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나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기는 쉬워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너무 너그러운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내 마음을 가지고 믿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믿나? 그거를 깨달으면 은혜 받은 것이고 영적 생활의 천지가 개벽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귀를 기울이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마음을 품기 전에는
누구의 마음으로 살았나?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 2장에는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에베소 2장 찾아놓고 제가 조금씩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의 너희는, 그때라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 그때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는 모든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속해 있었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풍조, 많은 사람들의 대세, 유행, 전통, 관습, 습관, 이런 것들을 따라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렇게 풍조를 따라 살아왔는데 그것이 왜 그런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사단인데, 공중은 사람의 정신세계라고 볼 수 있어요. 정신세계. 이 정신, 마음, 이것을 이 사단이 지배하는 그런 가운데 살아왔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른 말로는 풍조를 따라 살았다. 자기 중심이 없고, 대세, 유행, 전통, 풍속, 습관, 이런 거에 따라서 움직이고 살아왔다 이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웃이 그렇게 사니까, 저 사람도 그렇게 사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가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가는지도 모르고 갑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 악령이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합니다. 3절에는 전에는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뭘 따라 지냈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육체의 욕심으로 살았는데 그것이 제정신이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살았다고요? 악령, 마귀, 사단, 공중권세 잡은 자,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지내며 사람의 욕구, 이것이 그 악령, 마귀, 사단, 귀신이 일으키는 역사였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단의 역사로,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역사로 이렇게 살아온 것이 우리 인생들인데, 그렇게 산 결과 어떻게 됐느냐? 여기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1장에 로마서 11장에 8절을 읽어보자.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신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이 그 공중권세자를 따라 육체의 욕심으로 살아왔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 사단의 역사로 된 것이고, 아 그렇구나. 내가 욕심껏 살았는데 육체의 욕망 따라 사는데 풍속을 따라 사는데 요것이 그 귀신이란 놈이 마귀란 놈이 그놈이 배우 조종하는 요거에 따라 살았구나. 그렇게 한 결과 사람의 마음이 혼미해졌어요. 혼미. 예. 여기 혼미케 됐다고 그랬죠. 혼미한 심령과 또 뭘 줬어요? 보지 못할 눈. 이 마음이 혼미해지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콩인지 팥인지 그걸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이게 사입인지 진짜 진리인지 뭐 요즘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기독교도 아닌데 기독교 복음 선교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장로교도 아닌데 장로교 이런 걸 다 이용해 먹는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 그래 이것도 기독교네, 아 장로교네, 아 다 뭐 교회네. 이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 구원받지 못하면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 못합니다. 이단과 참진리를 구분 못합니다. 사이비와 진리를 구분 못합니다. 옳은 게 뭐냐 그런 게 뭐냐 몰라요. 신령한 눈이 없으니까 보기는 봐도 모르고 또 뭘 줬다고 그랬어요? 보지 못한 눈 줬고 또 그다음에 듣지 못할 귀. 들어도 몰라요. 그래 설교를 시간 들고도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아니 뭐 그럼 돈 버는 얘기도 아니네. 성공하는 얘기도 아니네. 뭐 건강해진다는 얘기도 아니네. 그 무슨 소리야? 아 들어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걸 아무리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는 말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한국말인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이 그 심령을 혼미케 만들어서 모르게 해놨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에도 뭐 잘 아는 말씀인데 좀 읽어보면서 새롭게 깨달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4장,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모르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광의 광채.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아무리 예수를 봐도 만져도 들어도 몰라요. 몰라. 예수님 당시도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다 설교 듣나고 다 알았나요? 아무리 들어도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가 사단이 그 심령을 혼미케 만들어놔서 영광의 광채를 모르게 했고 진리를 모르도록 만들어놨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들으면 그걸 압니다. 아, 맞아.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예수님은 구세주야. 나의 죄를 대속한 분이야.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영생 얻었어. 깨달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 다 같이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 아니면 절대로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게 된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늘 우리는 웃음이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웃음, 기쁨, 행복. 사실 이 세상에 지금 뭐 웃을 일이 뭐 있어요? 기뻐할 일이 뭐 있어요? 다 듣는 소리가 다 안 된다는 소리고, 힘들다는 소리고, 어렵다는 소리고, 살기 어렵다는 소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웃고 살라고 그러면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사실 웃을 일이 없죠. 날마다 고통스러운 날만 있지 어떻게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아니 성경은 기뻐하라고 했는데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그래도 여기 시편 126편에 보면 뭐라고 하나 한번 보세요. 시편 126편에 그 2절에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신 일로 늘 그들에게는 웃음이 있었어요. 되어지는 현실을 보면 웃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서 예수 믿게 했고 영생 얻게 했고 하나님 자녀 되게 했고 구원받게 했고, 지금 우리가 당장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갈 곳이 있으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갈 곳이 없고 준비된 곳이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절망입니까? 예. 그것을 시간마다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다 웃을 일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거에 사단의 마음으로 혼미한 상태에서 살았었는데 이제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서 영생을 얻었으니까 누구의 마음으로 살라고요?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네. 누구의 마음을 품어요? 예수 마음으로 품어요. 어려운 얘기죠. 듣기는 쉽고 알기는 알고 그랬는데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대인관계하고 이렇게 할 때 누구 마음으로 합니까? 내 옛날에 그 마음, 예수 믿기 전 그 마음으로 예수 믿고 예수 믿기 전 그 마음으로 교회 나오고 예수 믿기 전 그 마음으로 찬송하고 예수 믿기 전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게 많다고 말이에요. 그게 많아. 자기 고집대로 자기 성질대로 자기 사는 습관대로 막 자기 감정대로 뭐 기분 나는 대로 감정 움직이는 대로 그죠. 때로는 화도 냈다가 막 짜증도 냈다가 원망도 했다가 불평도 했다가 막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누구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 옛날 사람. 이제 그게 많아요, 사실. 그게 많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서 내가 과연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했나? 형제, 부부, 친척, 성도 관계를 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했는가? 그것을 알면 참 복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심장을 빼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 마음으로 살면 안 되지. 내 마음은 거기에 다 욕심이 있고 자기 욕구가 있고 다 그런데 그 속에 그 귀신이라는 놈이 숨어가지고 온갖 옛성품,
자기 성질로 믿지 말아요. 그게 많이 있기 때문에 믿는 일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한 번도 기도한 일이 없다면 기도도 엉터리로 한 거예요. 엉터리로 한 겁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주옵소서. 내 마음은 옛 습관, 옛 습성, 옛 사람의 그 마음은 망할 마음이니까 예수 마음을 좀 품고 살게 하옵소서.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다고 했죠? 잘 아시네. 예수님의 마음은 다 같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다 아시죠?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 성경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에 11장에 있어요. 29절에 있어요. 성꿀을 애우라면 애울 수 있고 어디에 있냐고 하면 말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살기는 쉽지 않다. 또 그런 희망도 없다. 소원도 없다. 일이나 잘 되면 좋겠다. 성공하면 좋겠다. 내 당장의 발등에 불 떨어진 거 이게 중요하지. 근데요, 사실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살아가는 모든 문제가 다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딸려 있어요. 거기에 좌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잘 되는 방법, 건강하게 사는 방법, 평안하게 사는 방법. 사람이 마음 편하게 산다는 것도 참 귀하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다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하면 성경에 또 많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또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어떤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어요. 잘 아시잖아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있어요.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치고 대적하시고 겸손하면 은혜를 베푸신다. 참 좋은 말씀들인데 우리가 실상으로 그러면 예수님 마음처럼 겸손하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은 여기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5절에 그랬고, 그리고 6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본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이 하나님과 동등.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인데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다. 이게 겸손입니다. 이게 겸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참
돈 있는 사람과 그 사람과 겨눌 수 있는 실력이 있다면 어떻겠어요? 같은 실력인데 없는 자처럼 내려앉기 쉬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만한 실력도 없으면서도 있는 것으로 허세를 부리고 거칠애를 하고 위장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또 우리도 부분적으로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놓을 것도 없는데 사실은 교만한 마음 가지고 살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면 동등한 그런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내놓고, 부부간에도 그럴 것 같아요. 부부간에도 이게 서로 동등하려고 하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나 잘났다는 게 있으니까. 자기를 내놓으면 싸울 일이 있을까요? 자기를 다 내려놨어. 안 내놓으려고 하니까 자존심 때문에 서로 티격태격 하다가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아유, 예수님은 뭐 하나님과 동등될 것도 다 내려놓으셨는데 나는 이거 뭐야, 뭐 내려놓자. 겸손하자. 그래야 거기에 은혜가 임한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셔. 겸손하면 은혜 베푸셔. 다 내려놓는 거. 이게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안 내려오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요, 말씀으로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판단만 해. 아, 설교가 뭐 어떻고 뭐 오늘 뭐 이걸 잘했고, 재판장이 되고 판단만 해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비판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기준도 없고 판단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 실력이 있나요? 자기 머리로, 옛사람으로, 자기 욕심으로, 자기 그 옛성품으로 그걸로 판단하니까 내내 망할 구멍만 파놓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사실 안타까운 거예요. 자, 예수님은 또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있는 그 자격, 그것도 다 내놓고 종처럼 사람처럼 피조물로 내려앉으셨다.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려면 집에 있든지 나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하나님 은혜가 늘 머물게 하려면 자기를 내려놓고 겸손해야 됩니다. 위장하지 마십시오.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괜히 거드름을 피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은 평안합니다. 평안해요.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그거를? 자, 우리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삶을 통해 그걸 알 수가 있고, 근데 여기 중요한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 내어놓은 것은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교만으로 멸망받을 것을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내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 먹을 때 왜 먹었습니까? 악령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야, 이거 너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렇다면 이걸 먹어야지. 그 먹었더니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요새 어떤 교주도 하나님 보고 싶지?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보면 하나님 본 거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게 선악과 먹은 인간의 타락성에서 나온 부패 성분입니다. 하나님 됐지 지가.
그 죄로 인간은 멸망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씻어버려야 되니까 그냥 씻어지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다 내려놨습니다.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만했던 모든 죄악이 대속됐으니 이제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우리도 예수님 마음 품고 살아야지. 예수님 마음 품고 살아야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댓글 내려놨어. 그 교만했던 나의 죄,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던 나의 죄, 가정에서도 뭐 가장이라고 하나님 노릇하고 엄마라고 하나님 노릇하고 뭐 교회에서도 또 직분 있다고 하나님 노릇하고 이게 뭐 엉망이 엉망.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제 마음으로 믿은 거예요. 구역장이라고 또 거드름 피우고 이게 다 지가 하나님이 된 거지 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다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노릇. 예수 믿는다면 더욱 겸손하고 고개를 숙이고 온유하고 자기를 낮출 줄 알고 남을 존경할 줄 알고 이래야 되는데 뱅가랑뱅가랑 성질대로 그냥 막 하고 그냥 막 좀 안타깝잖아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교만했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천한 종처럼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으니 그 은혜로 우리도 구원받아 교만했던 죄가 용서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번 주간에 실제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삶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머무는 축복된 사람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자, 들은 날에서 뭘 들었는가, 깨달았는가, 느껴졌는가?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 마음을 품고 살아야지. 내 마음으로 살았네, 내 고집으로 살았네, 내 욕심으로 살았네. 하나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 마음 품고 살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낮은 자가 되게 없어서 내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합시다. 잠깐 기도합니다.